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색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보시겠습니까? 교만의 끝은 패망이다. 교만의 끝은 패망이다. 1912년 4월에 영국 사우스햄프턴에서 출발하는 한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는요, 최고의 기술로 만든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여객선이었어요. 이 무게가 어느 정도냐니까 총 톤수가 46,328톤, 길이가 259m, 너비 28m, 높이 19m. 이게 높이로 하니까 아파트 7층, 8층 높이더라고요. 이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이 배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첨단 기술로 이제 장착된 배였습니다. 이중 바닥이 있었고 16개 방수 격실, 특정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문을 닫히는 이런 기술을 장착하고 있어서 이 배를 가리켜서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 일명 불침선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침선이라고 불렸던 이 배가 첫 출항 때 빙하에 부딪혀서 바다에 침몰하게 됩니다. 어떤 배인지 아시겠죠? 자, 퀴즈. 이 배의 이름은요? 타로 시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타이타닉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승객과 선원을 합쳐서 2,200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1,500명이 물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당시에 최악의 이 해상 사고였는데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니까 이 배가 가다가 이제 빙하에 부딪혔는데 그리고 나중에 선체가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데도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배가 큰 빙하에 부딪히고 이제 약간 기울어져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물이 막 차오를 건데 사람들이 전혀 동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느 정도냐니까 빙하가 이제 그 선체 위에 막 떨어지니까 그걸 자기 위스키에다가 이제 부어가지고 이제 얼음처럼 이렇게 마시고요. 큰 얼음 조각을 가지고 막 축구를 하면서 막 그렇게 놀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여러분, 세상에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절대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구약에 보면 여러분 오바댜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오바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오바댜가 있어? 웬 바다야? 오바댜라고 한 장짜리 그 짧은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오바댜서를 보면 에서의 자손인 이 에돔 족속, 이 에돔 자손에 대해서 이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오바댜 1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 지금 이 에돔 족속을 가리켜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그들이 사는 거주지가 어디냐니까 그 세일산이라고 불리는 높은 고산지대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천의 요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곳은 어떤 적도, 어떤 적군도 이 에돔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곳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절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교만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안전에 대한 이 지나친 확신이 이제 교만으로 이어진 건데,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고 우리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지금 에돔 족속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누가 우리를 능히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이 교만해졌는데, 여러분, 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까? 자신이 이게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 자신의 안전장치가 너무나도 안전하다, 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이 그릇된 확신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 많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렇게 안전한 곳에다가 쌓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자기를 위로합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야. 나의 노후 보장은 이제 완전히 끝났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노후 보장이 완전하게 확실하게 끝나신 분? 아멘. 근데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엄청난 그런 재산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안전하게 보장해 준다고, 그렇게 지켜준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18장 11절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까지 같이 여기느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의 재물이 뭐라고요? 부자를, 자신을 지켜주는 성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려서 재물을 얻고 그것을 일정 부분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뭐 성경에서 잘못됐다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것이 나를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자신만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뒀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내 스스로 내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교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 제이슨 마이어라는 분이 교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던데요. 들어보실래요? 다른 죄는 죄인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교만은 죄인을 하나님보다 높이려 한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죄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죄는 뭐냐니까 우리를 하나님 위에다가 그냥 둬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위험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그 다니엘 4장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4장 3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주 교만했던, 하나님도 안중에 없었던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잖아요. 나중에는 정신조차도, 이렇게 온전한 정신조차도 그렇게 빼앗겨 버리니까 이 미친 사람이 되고 소처럼 풀을 뜯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자, 지금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지막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뭘 깨달았어요?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5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또 한 명의 이 교만한 왕이 또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름이 뭐예요? 이름도 벨사살입니다.
자, 이 벨사살에 대해서 다니엘의 평가가 담겨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22절과 23절 그 초반부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앞에 자막 보시고요.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자, 쉽게 말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낮추지 않았대요. 그리고 오히려 하늘의 주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였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습니까? 여러분들이 높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분 하면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여기 나오는 오늘 이 벨사살 왕은 나 위에 누가 있냐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요. 자, 사실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어떤 왕인지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이 벨사살이 교만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오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 외손자입니다. 외손자. 그 성경에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누구누구의 자손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이 사실 외손자예요.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43년을 통치하고 죽어버리는데 자기 아들이 왕에 등극하자마자 1년 만에 암살당해서 죽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몇 번 왕이 교체되다가 이제 누구한테 이제 권력이 넘어가냐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사위입니다. 사위. 나보니두스,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그의 사위한테 권력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 사위가 이 나라를 잘 통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으로 가버리고 그 대신에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바벨론을 맡겨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자, 느부갓네살, 나보니두스, 벨사살인데, 자, 벨사살이 왕이 된 건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거예요? 얼떨결에 왕이 된 거예요? 얼떨결에 왕이 된 거라는 거예요. 엉겹결에 자기의 뜻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왕이 되어서 지금 이 바벨론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위대한 왕이에요. 자기가 도성을 만들고 제국을 건설했던 이 창립했던 그런 왕이었다면 벨사살은 그냥 자기 조상 잘 만나서 그냥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더 교만해요.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일궈낸 제국을 물려받았으면 이렇게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겸손하게 그렇게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오늘 이 벨사살의 인물을 됨됨이를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이 벨사살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의 교만에서부터 파생되는, 교만에서부터 생기는 그의 문제점이 한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안일함과 방탕함.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벨사살이 맨 처음에 뭐부터 했다고요? 잔치를 배설하라, 풍악을 울려라, 술을 대령해라. 여러분, 지금 이 벨사살 왕이 갑자기 5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등장하면서부터 지금 뭐부터 하는 겁니까? 잔치를 배설해라. 오늘날로 말하면 노세 젊어서 노세. 근데 지금 이 벨사살이 이렇게 잔치를 벌일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이 벨사살이 지금 왕의 자리에 섰을 때 이 바벨론이 어떤 처지냐니까 지금 페르시아, 지금 당장 앞으로 등장하는 페르시아에게 지금 아주 이제 위협을 받는 그런 단계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5장의 말씀을 좀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자, 30절, 31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자, 벨사살이 죽음과 동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자, 어떤 나라가 등장합니까? 페르시아, 메데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이 벨사살이 바벨론 성 안에서 지금 술을 마시고 있을 때는 실제로는 페르시아 군대가 그 성을 포위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밖에 지금 적군들이 성을 빼곡히 포위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너무 지금 침울해 계셔서 어느 목사님 딸 이름이 정신이었대요. 전화했대요. 정신이 있습니까? 하니까 정신 없다 그랬대요. 정신 어디 갔냐 하니까 정신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침울해서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늘 뭐 비도 오니까 막 이렇게 쫙 깔았는 데다가 이 침울한 말씀을 또 전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 지금 정신 나갔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이냐니까, 지금 그 당시에 바벨론 성은 철옹성이에요. 이 뭐 성벽 두께가 어마어마하고, 이 성벽에 또 성벽 앞에 또 강물이 또 깊이 있어서 웬만하면 이게 이 성을 함락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무슨 생각하냐니까, 나는 지금 이 성만 잘 지키면, 방어만 잘하면 나는 이제 그냥 안전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성은 안 무너질 거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마시고 놀자는 거예요. 아까 우리 타이타닉호, 배가 지금 빙하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선체가 기울어지는데도 마시고 놀자.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거 정상? 정상 아니에요. 전도서 7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세요.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삶이 곤고하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라면 생각해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한다는 말은 고민하고 기도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여러분, 지금 벨사살은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뭐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성이 포위됐다니까요. 적군에게 포위가 되고 지금 나라가 거의 쇠락의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벨사살은 뭐 해야 될까요? 고민해야죠, 고민. 기도해야, 뭐 기도는 안 하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니까 깊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아니라고 방탕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세요? 노세? 젊어서 노세? 어차피 뭐 코로나 뭐 가만히 있으면 뭐 다 끝날 거니까 그냥 뭐 마실이나 댕기고 맛있는 거 먹으러 댕기고, 요즘에 보니까 다들 먹으러 가는 여행이더라고요. 뭐 여기 가면 여기 뭐 맛집, 여기 가면 또 여기 맛집.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어느 목사님 얘기 듣고 되게 화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 오래된 교회입니다. 건물도 있고 뭐 장로님들도 다 계시고 아주 오래된 교회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이제 교인들 변동도 없대요. 뭐 헌금도 줄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설교만 하세요. 설교만 하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세요. 여러분, 부러우세요? 제가 만약에 부럽다, 나도 그런 교회 갔으면 좋겠다, 저 나쁜 목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까? 지금은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좀 고민하고, 하나님,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고민하고,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고민하고. 여러분, 목사는요, 고민하고 고뇌하는 자리예요. 저는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성도들의 삶을 놓고
고민하는 자리예요. 그런데요,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이런 고민이 없어요.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는 거죠. 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그저 사람들을, 오늘 보니까 귀족 1000명을 모아가지고 엄청난 잔치를 질펀한 이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우상숭배와 신성모독. 자, 오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귀족 1000명을 모아가지고 술을 막 거나하게 마시고 잔뜩 술이 취했는데, 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합니까? 자, 2절, 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전에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자, 지금 쉽게 말하면 자,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자, 술이 취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뭘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성전 기물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정신 나갔다고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벨사살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가도 너무 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자신의 이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에서 유다를 무너뜨리고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왔지만 그 성전 기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왕은 여기 술 따라 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물건에 대한 경멸은 누구에 대한 경멸일까요? 누가 제 물건을 막 함부로 다뤄요. 제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막 제 물건을 밖에다가 막 집어 던지고 그러면은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막 깊이 막 수면에 잠기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옛날에 그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여자 핸드백 딱 뺏어가지고 핸드백에 안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걸 다 막 다 이렇게 쏟아내요. 여러분, 굉장한 모욕 아닙니까? 아니, 여자 성도님도 대답해 보세요. 기분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물건에 대한 경멸은요, 그 물건의 주인에 대한 경멸이에요. 맞습니까? 제가 그 데일 랄프 데이비스라는 분이 굉장히 재미난 그 비유를 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무실에 출근해 보니 당신 책상과 의자와 파일 캐비닛, 서류 가방, 커피 메이커, 컴퓨터, 사진, 작은 장식품들이 전부 사무실 밖 복도에 나와 있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느 날 출근했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물건이 사무실 밖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당신 물건만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쫓겨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이 또 바로 그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성전의 기물을 함부로 다루고 모욕하는 일은, 자, 무엇을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모욕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4절을 볼까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제가 보니까 이 벨사살은 갈 때까지 갑니다. 지금 자신들이 술을, 그 성전 기물로 술을 따라 마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성전 기물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냐 하니까 바로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실까요? 진노하실까요? 자, 23절에 다니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자, 지금 다니엘이 뭘 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우상들에게 돌려버려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마땅할 그 영광을 누구한테요? 우상도 어떤 우상입니까? 하나도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생명도 없는 그런 우상.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23절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그 죄악 가운데 큰 죄악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다른 데다가 돌리는 거예요. 이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혹시 그 12월 31일 돼서 막 이제 사람들이 뭐 어디 해돋이 가서 막 거기 가서 막 빌어요. 뭘 빕니까? 소원을 말해보래요. 소원을. 여러분, 해가 태양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줍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또 막 어떤 분은 또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우리 해돋이나 보러 갈까? 또 이렇게 또 가는 분도 있어요. 또 희한하죠. 그럼 그 왜 갑니까 거기? 아니 그냥 관광 차원에서 가는 거 말고요. 해돋이를 보면서 거기서 소원을 빈다니까요. 소원을 말해봐. 소녀시대도 아니고.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인정하시는 분 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다른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까? 우상에게는 인격이 없어요. 다 피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물건들입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왜 예배드리고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까? 그냥 어디 저기 가니까 어느 절에 가니까 부처 상이 뭐 높이가 16m나 되고 뭐 크다. 그리고 거기 앞에서 막 빌고 있더라고요.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단호함이 느껴지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만 내 소원을 말해야 되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안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안일함과 방탕함 그리고 이 벨사살의 우상 숭배와 신성모독 이것이 벨사살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오늘 이 벨사살이 가장 이 교만에 빠지고 이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벨사살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 뭘까요? 우리 22절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저는 22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이것을 다 알고도. 이게 문제예요. 벨사살이요,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권을 인정했다. 이거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교만했던 왕이 어떻게 겸손하게 된지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깨닫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알았지만 깨닫지 못했다. 이게 가장 뼈아픈 그런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다 봤어요. 자기 외할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비참해졌는지 다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깨달음을 얻지 못해요. 저는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그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당해보고, 고난도 당해보고, 괴로움도 당해보고, 어려움도 다 당해보고 깨닫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 고난을 내가 겪기 전에 다른 사람의 사례를 보고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물어볼게요. 자, 고난 다 당하고 깨닫기 원하시는 분, 다 겪어보고 고생 다 해보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 하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릴게요. 다 겪어보고 또 이야기 됩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됩니까? 먹어봐야 됩니까? 먹어봐야 되더라고. 어리석은 사람. 시편 49편 20절에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벨사살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는 오늘 딱 벨사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한데요, 깨닫지 못해요. 뭐 같다고요? 짐승 같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능력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내가 어디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거기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그런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벨사살은 깨닫지를 못해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 전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여러분, 최근에 기사 나온 것 중에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강남의 대형 교회에 여자 신도 한 분이, 그 교회에 이제 사람이 많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한테 가서 어디에 투자하면은 엄청 수익이 많을 거라 투자하시라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사기인 거예요, 사기. 그 피해 금액이 자그마치 200억입니다. 200억. 한 사람이 200억 사기를 치고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딱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첫 번째 반응, 뭐 그런 여자가 다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뭐 그게 교회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사건이 딱 발생했잖아요.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도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뭐 우리 교회나 이 동네는, 여러분, 강남과 이 동네는 단위가 달라요. 거기는
200억이에요. 우리는 뭐 2천만 원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 하지만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사고가 터지면 어떡할 겁니까? 만약에요. 진짜 만약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예방주사를 한 대 놔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 교회에 그 누구라도,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여러분들한테 어디 투자해 보십시오. 대박이 날 겁니다.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빨리 아멘 하세요. 빨리 아멘 하세요, 빨리. 제가 예방주사를 세게 놔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혹시라도 이런 일로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출교하겠습니다. 출교. 교회를 나가주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니까 여기 우리 바로 옆 동네입니다. 운양동에 제법 큰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무슨 일이 터졌냐니까 교회 남자 집사님들끼리 너무 분위기가 좋대요. 너무 분위기 좋았는데 구역 예배 때 술 파티가 벌어진 겁니다. 구역 예배 때. 아니 그냥 뒤에서 그냥 좀 숨어서 그냥 좀 이렇게 구역 예배 때 자, 오늘 우리 같으면 순모임 때 집사님 한 잔, 집사님도 한 잔, 한 열 몇 분이 이 목사님이 이제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신데 이 목사님이 막 격노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배 시간에 뭐라고 선포했냐면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모두 다 출교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모두 다 출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거 우리 그 교회 그 사람들 욕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비참하고 어리석은 자리에, 그렇게 미혹된 자리에 나도 빠질 수 있습니다. 깨어있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런데요, 그런 일 벌어지면 막 욕부터 먼저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게 무슨 성도냐고. 그런데요, 그 일이 만약에 나에게 터지게 되면, 우리 교회에 터지게 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 우리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를 보고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까? 욕하지 마세요. 그걸 보고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뭐 교만에 의한 징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깨달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 가지 문제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벨사사를, 이런 교만했던 이 벨사사를 어떻게 심판하는지 보십시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러분, 흥청거렸던 그 잔치 분위기에 정말 찬물을 끼얹는 이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갑자기 사람 손가락이 나와서 막 벽에 글을 쓰는 거예요. 기겁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많은데요. 왜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6절도 보십시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잔치 분위기가 뭘로 바뀌었어요? 공포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리는 즐거운 기쁨 하나도 허무합니다. 하나님이 벽에다가 손가락 하나 쓰니까 사람들 다 막 벌벌벌 떨고 난리가 났어요.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쓴 그 글자의 의미조차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세상 지혜는
허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지혜를 가진 다니엘이 등장하잖아요. 자, 다니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십시오. 자, 25절부터 보니까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자, 여러분, 이 메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뭐냐니까 계산하다는 뜻입니다. 세다, 계산하다. 데겔은 저울에 달다는 뜻입니다. 우 바르신 할 때 이 우는 접속사인데요. 바르신은 나뉘어지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십시오. 이 단어를 보고 뭐라고 해석하죠?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행동을 계수해 보시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라서 이제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메네는 무슨 뜻이라고요? 계산하다. 데겔은요, 저울에 달아보다. 그 다음에 바르시는요, 나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벨사살을 어떻게 해본다는 거예요? 계수해보고 달아보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자, 사무엘상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저울 위에 한번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그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세요? 아니면 나도 모자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벨사살을 저울에 재보니까 함량미달. 너는 함량미달. 그래서 너에게 준 그 권력을 빼앗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벽에 쓰여져 있는 글씨라는 사실입니다. 자,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이 언제예요? 1절에 나와 있는 잔치 벌였던 그날입니다. 여러분, 잔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이 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벨사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반면교사로 주신 것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의 끝은 패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실까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되게 길었는데요. 자, 잠언 19장 23절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 경외하는 족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셔요?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오늘 이 교만의 끝이 패망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저희들 닮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하면 끝이다, 깨닫지 못하면 끝이다, 망한다, 이 사실을 저희들이 두려움으로 받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 교만한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한 번 더요.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자, 오늘 가사를 보십시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여러분, 이거 겸손한 사람이 가능한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 안 해요. 내 마음대로 살죠. 여러분,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의 삶이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을 내 앞에다가 모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그 겸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낮은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잡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뒤에 불 꺼주시겠습니까? 주님 한번 잡고 다 같이 한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님 잡습니다. 주님